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22장은 벌받을 예루살렘의 어떤 구체적인 죄악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범죄함이 끝까지 다해서 이제는 벌받을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그 연한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속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되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부정함과 죄는 더 이상 긍휼의 여지가 없이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망국의 능욕거리가 될 것인데,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나 멀리 있는 나라들 모두 예루살렘을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2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되는 6절에서 12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레위기 18장에서부터 나오는 정결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불완전한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서로 이간시켜 사람을 죽이게 하며 산당 우상을 섬겨 그 재물을 먹고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관계하며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며느리와 음행하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으며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또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죄는 하나님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철저하게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 모든 죄를 결과시키는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속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윤리로, 철학으로, 종교로 자신을 가꾸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강탈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죄의 목록이 율법과 관련되어 서술되었다면, 24절에서 29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죄의 목록은 예언서의 주로 나타나는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고관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과 재산을 삼킵니다. 고관들은 굶주린 이리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무고한 피를 흘립니다. 율법을 더 바르게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대하여 눈을 가려 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회칠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새하얀 회를 칠해 멋지게 꾸미지만 속은 거짓 예언과 허탄한 이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죽기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특정,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일반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포악해져서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강탈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약한 지위에 처해 있었던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몇몇의 범죄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들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타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얼마나 미달되었는지에 대한 죄의 실제성을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의 실제성과 그 잔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왜 성읍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진상과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의 실제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의 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실제하는 실제성으로 떼어내어 기능장애 혹은 심리적인 연약성으로 다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철저한 정죄와 심판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사회의 심장부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도덕적인 규범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당대의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정죄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의 실상과 그 깊이를 대면하고 난 후에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올바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죄의 실제성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났던 어느 한 민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죄의 실제성과 상상할 수 없는 심각성을 봅니다. 또한 그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처절함을 본 사람만이 비로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삶인지를 인식한다면 나의 현재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태가 그분의 피의 대가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상태였던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그러나 매우 소중하게 여겨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나의 전 존재가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인됨을 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나의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를 남과 비교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소중히 나와 내게 허락한 삶을 보듬어 안고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하셔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한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죄와 상처로 무너진 사람의 성벽 가운데를 막아서서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